오늘 저는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아스의 삶은 제사장 요야다가 있을 때와 요야다가 없을 때로 나눠져요. 1절부터 14절은 요야다가 있을 때, 살아 있을 때죠. 그때 요아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는데요. 우리로 본다면 초등학교 1학년이죠. 뭔가 생각하고 바른 결정을 내릴 만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야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 가야 되는지. 그가 이제 자라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겠죠.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성전이 많이 파괴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달랴에 의해서 많이 파괴되어 있던 그런 세상이었죠. 7절에 보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모든 성물들, 기구들이 있죠.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다고 해요. 우상 숭배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보인 거예요. 지금 왕이 되었을 때 이 무너져 있는 것, 깨어져 있는 것들이 보여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또 우리 안에 어떤 깨어져 있는 것들,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다. 저것을 세워야 되겠다. 또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은혜를 받게 되면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저 부분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다 보는데 뭐가 없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남유다 땅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바알, 풍요와 다산과 전쟁을 주관하는 신을 숭배하면 돈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달랴가 있는 동안 나라의 경제 근거가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세를 거두었던 것을 상기를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를 시킨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세를 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가 하나님 말씀 훈련을 받았던 것들이 잘 그 훈련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공사를 마친 후에 돈이 남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다. 그리고 돈을 걷어서 성전에 공사를 하고 남는 거는 어떻게 돼요? 기물들이 없으니까 그것을 사서 14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나게 한 거죠. 요아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 요야에 대한 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23장 1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그의 손에 율법책을 쥐어주거든요.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가도록. 유다 땅에 세워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려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요아스는 이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요야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전의 왕들 보면 요람, 요아하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바알들의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가르침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합의 가문의 가르침. 그거는 바알을 숭배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가 정확해요.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섞여요. 우상을 숭배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나는 잘 몰라요. 옆에서 보면 보여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막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또 보인 사람들이 이제 있죠.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분별하게 보이잖아요. 저런 모습은 우리 교회에 있더라도 저거는 하나님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야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요아스는 말씀을 따라 잘 섬긴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는 너무 신실했는데요. 여호야다가 이제 죽잖아요.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죽을 때 130세라 죽었어요. 나이가 많고 죽어서. 요아스가 없는 세상은 여호야다가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절 이후에는 여호야다가 없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13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남유다 땅을 국유로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편에서 보면 요아스가 많이 연약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살려두신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130세까지는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오래 살았지만 점점 수명이 짧아졌죠.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기후의 변화와 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 인류의 역사는 이제 수명이 굉장히 짧아져요. 130세면 아주 오래 산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왜요? 요아스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대로 드러난 게 뭐냐면, 이제 곧바로 죽자마자 누가 달라듭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17절을 보니까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를 보면 기가 많이 얇았던 것 같아요. 신실했던 것 같은데,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그게 딱 붙들려서 살아갔는데, 여호야다가 없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의 전을 버리라.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방백들과 사람들이 와서 왕이시여, 이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걸 섬겼던 나라들을 보니까 나라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거기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금방 팔랑귀처럼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던 신앙이 어디에 바뀌어버립니까?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로 바뀌어버려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찾아온 거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게 하는 거죠.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여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제 이 음성을 누구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귀한 그 사람이잖아요. 자신에게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의 아버지 여호야다는요, 스승이고 그리고 너무 충성된 신하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죠? 무리가 함께 깨었죠. 왕이 명령했죠. 그를 여호와의 전 어디에서요? 뜰 안에서, 성전 안에서. 아달랴를 어디서 죽였죠? 성전 밖에서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뜰 안에서 죽인 거예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어떻게 이런 죄질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 남유다당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에 보니까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때 이제 요아스는 크게 부상을 당했죠. 부상을 당했는데 그가 누구에게 죽습니까? 자신의 왕의 신하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신하들이 와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을 죽이게 했던 그들이 결국은 뭡니까? 요아스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왕을 왜 못 버려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잖아요. 다 내 편인 것 같은데 결국은 등을 돌려서 나에게 칼을 대는 거예요. 끔찍한 세상을 만나게 된 거죠. 어떻게 다 이런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없을 때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 아래에서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시기에 그 부모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떠난 걸 보게 되거든요. 부모가 잘못됐냐? 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여호야다는 신실하게 케어를 했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여호야다를 딱 벗어나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난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공부도 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말씀을 따라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많이 했잖아요. 아이들 막 어렸을 때는 목사 된 줄 알았다가 엄마들하고 부모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 아이가 막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다 돌아오냐? 돌아오지도 않아요. 제가 그 기도는 막 하면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이 되어졌을까? 이 세상에 거대한 죄와 여러 가지들이 다 맞물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나의 하나님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 것들이 중요해요. 교육을 어렸을 때 받아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아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가야 돼요.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런 부모만 그런가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해요. 어떤 목사 아래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조금 안 맞고 나하고 조금 다른 소리를 하면 잘 적응을 못해요. 누구 아래에 있을 때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삶이 은혜가, 그 2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푼 은혜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다. 24장 14절도 여호야다가 사는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여기에 또 우리가 복음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야다는 죽었잖아요. 제사장. 그런데 영원히 사는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항상 그러면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사시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어린 시대일 때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24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야다가 있는 요아스, 여호야다가 없는 요아스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에 의해서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흔들려 버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어진 삶,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우리의 삶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버려질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 있어도 악에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바라고 소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치료를 구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치료 강성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